2024년 6월 23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타종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양편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의 시편 성서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무궁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음성으로 오늘 주어진 다섯 어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빛이 빛들어가서 비뚤어져서 빚어진 이 세상을 영원에서 보면 아주 못된 것이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세상이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책망을 받는다. 책망은 사람이 책임을 못한 데서 생긴다. 책임을 못하면 그것은 빚인 것이다. 태양빛 들어 빚어진 세상은 빚진 세상이다. 이 빚은 빚어내야 한다. 머릿빗으로 머리에 묻은 때나 먼지를 빚어내는 것처럼 빚들어 가서 빚어진 빚진 세상은 빚으로 빚어야 한다. 빚으로 빚어 모든 빚이 없어지고 또다시 빛나는 세상이 될 때 비뚤어진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빚을 빚어낼 수 있는 참 빛이 필요하다. 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성령 숨의 빛이다. 곧 숨빛이다. 빛과 빛은 다 같은 말이며 다 다른 말이다. 빛에서 빛이 나오고 빛에서 빛이 나온다. 빛이 있는데 빛을 덜게 되고 빛을 덜게 될 때 빛이 비친다. 일지 태양의 빛이 빛들어가서 비뚤어져 빚어진 이 세상을 영원에서 보면 아주 못된 것이다. 여러분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초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다섯 일지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갈 쇼트 동영상으로 들으셨는데요. 빛과 또 사람이 빚진 빛과 머리를 빚는 빛,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삭 선생님께서 심오한 삶의 진리를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나누실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섭 선생님의 한글놀이죠. 이게 치읓, 시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옷, 지읒, 치읓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근데 일단 치읓으로 시작해서 지읒으로 해서 시옷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빛을 다 좋아하는데 사실 태양의 빛은 거짓 빛이다 이거죠. 뭘 빚다 할 때, 도자기를 빚다 할 때에서 삐뚤어져서 빚어진 이 세상은 빚진 세상, 우리가 세상에 빚을 진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빚을 또 우리가 머리를 찬 빚으로 머리를
석가래를 빗어내듯이 그 빛으로 빗어내자. 그러면 그 빛으로 빗어내면 우리가 빚진 세상의 삶을 다시 빛으로, 정말 그때는 참 빛이죠. 광명의 빛, 하나님의 빛 밝으며 그 빛이 되는 이러한 아주 정말 심오한 얘기입니다. 이건 몇 번씩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 맛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말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풀이한 것이 아마 우리가 큰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인데 음, 그것이 예, 우리가 머리를 빚는 빚으로 예. 자꾸 마음까지 빚으라 그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이 제가 같은 말이죠. 그런 것 예, 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예, 되면 그렇게 생각. 진짜 빚이 음, 우리한테 비춰진다. 음, 그리고 우리들의 빚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빚으로 빚는 행동이 필요하지 음.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 괜찮습니다. 앞으로 머리 함부로 못 빗겠네. 예? 나 이거 생각해. 잘 빚어야죠. 예, 잘, 그래서 여기서 참 빛이 나오는데 참 빛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성령, 숨의 빛, 곧 숨빛이다. 그래서 참 빛으로 빚어야지 그냥 머리 빗는 빛으로 빚는다고 다 예, 우리가 빚진 것이 다 없어지진 않으니까 참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으로 빚어내자. 빚진 세상을 빚어내자. 그러면 참 빛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빛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태양빛 낮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햇빛 있다고 밝은 빛 속에서 사는 것만이 다 삶이 아니라 이런 태양빛이 없는 밤의 어둠 속에, 밤 속에 영혼의 빛을 이제 맞아들이면서 살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짜 빛이라는 얘기는 놀랄 만한 얘기잖아요. 어느 서양 학자들도 태양빛을 가빛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다성님께서는 단호하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잊고 산다. 낮에 일하는 그 세상은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석일지가 아니라 다석어록입니다. 다석어록, 죽음의 생명을 절망의 희망을 해가지고 이거는 홍익제에서 나온 출판된 제일 처음 나온 다석어록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씩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 가피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93년도에 나온 홍익제 오리지널 다석어록입니다. 보니까 네 번째 문장이 제가 이제 워낙 생각하는 방식은 서양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네 번째가 소위 말해서 그 주제 문장 같습니다. 태양빛 들어 빚어진 세상은 빚진 세상이다. 이 빚은 빚어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치읓과 지읒과 시읒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글쎄요, 또 빚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젓가락을 보면 젓가락은 굴곡이 되어서 삐뚤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태양빛이 우리 눈에 착시로 굴곡되어 보이는 것, 뭐 그 생각이 잠깐 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허상을 제공해 주는가? 그래서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 빚이다. 갚아내야 바르게, 그러니까 빚을 갚아내듯이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리 빗는 빗은 사실 구불구불한 머리를 똑바로 펴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미지도 겹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당연한 듯 또 심오한 듯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네 번째 문장 태양빛 들어 빚어진 세상은 빚진 세상이다. 이 빚은 빚어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신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해도 계속 붙들고 생각을 상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다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다가 뭔가 그랬는데 저는 다석 선생님의 생각이 함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의 필터링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몇 번 쭉 하니까 다석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셨는가 좀 감이 잡힙니다. 뭐냐면요. 다석 선생님은 미시적으로 성경을 믿음을 묵상한 최고의 그 대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게요. 참 좋은 게 이거는 정답이 필요 없거든요. 미시적으로 그렇죠. 분석을 하면은 이게 표현도 이상하고 다 이렇지만은 그 내용이 어쨌든 깊이 와 닿는데 이걸 아마 한국말로 하면은 반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묵상 그 말을 많이 쓰는데 메디테이션. 근데 이게 미시적으로 다 갈고 이래서 했던 분이니까 아주 그 말이 어휘의 그 어휘도 일종의 어휘 사용도 예술적인 정도의 경지 같고요. 오늘 말씀도 빛과 그 빛, 그러니까 빛이 많으면은 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빛으로 그 빛을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모자랄 때는 빛이 적으면은 그게 빚이 돼. 빚이란 말하고 죄란 말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빛이 적으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죄가 돼. 근데 아마 다섯 선생님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많이 적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빙하를 보고 살잖아요. 눈의 색깔이 보통 희다 그러잖아요. 빙하의 색깔은 새파랗습니다. 그 컬러 오브 셀레스티얼 컬러.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아름다운 그 새파란 게 그게 어떠냐면요. 빛의 그 얼음에 그 얼음에 얼음이 오래되면은 단단해지거든요. 강도에 따라 가지고 굴절 그 파장의 그 크기, 굴절에 따라 가지고 빛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마 그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 빛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굴절 각도, 더 좋은 굴절 각도로 하면은 가장 좋은 색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쪽을 다섯 선생님이 일단 많이 시도해 놓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여튼 미시적으로는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좋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태양빛과 인간의 비치는 빛할 관계는 이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한테 다가오는 것이 태양빛은 물론 우리가 공짜로만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맞으면 값으로 지불을 한다고 하는 의무가 맛이 많이 있단다면은 전혀 우리들은 그거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것을 빚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그 대한빛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 빚진다는 것에 음. 회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말장난 같은데 이게 보통 심오한 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네요. 참, 예, 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어, 디제스션, 소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이 되새김을 해가지고 그 뜻을 자꾸 더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말장난보다는 말을 가지고 잘 씹어서 이제 소화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그 세계인데 아마 한국 그 교계에서는 이게 제일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가. 그 실제로는 낮과 밤, 죄와 악 이게 빛이 많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낮이고 빛이 적으면은 이제 밤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낮과 밤을 나누고 죄악을 나누는 이것인가 문제인데 이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해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왔는데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빛은 2001년도 5월 13일 날 새벽 2시 15분에 저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라 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할 적인데 창문을 통해 갖고 이제 하얀 빛이 카페트처럼 날려 갖고 저한테 제 발로 들어왔는데 그때의 그 빛을 생각하면은 그 햇빛하고 다른 게 있어요. 햇빛하고 하나님의 빛이 틀린 게 너무 밝은데 눈이 안 부셔요. 너무 밝은데 눈이 안 부시고 그 요만한 점까지 다 멀리서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저 시계가 그때 새벽 2시 15분에 들어오셨는데 그러고 또 그림자가 없어요. 그 햇볕은 그림자가 있는데 물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고 눈도 안 부시고 그래갖고 저한테 그 일찍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그 빛으로 뭉친 것이 이렇게 날라갖고 제 엄지발가락으로 들어와갖고 제 몸에 역사했거든요. 발에서 종아리에서 거기 허리까지 역사한 다음에 제가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굉장히 그때부터의 나의 사고방식 그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갖다 하나님이 빛으로 주셨는데 그 빛이라는 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니네가 햇볕이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햇볕이 없이 살 수가 있는 그런 빛입니다. 햇볕보다 더 강렬하지만 해가 없는 그러니까 눈부심도 없고 따가움도 없고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계시지만 햇볕으로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울증에 다 걸리겠죠. 깜깜한 게 그런 햇볕이 없는데 한 6개월씩 있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하듯이 또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안 비치더라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걸 갖다 저한테는 잠시 보여주셨지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없이 사신다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 햇볕 비치는 것보다 더한 그 막막한 생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빛과 빛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그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을 받아야 생명이 살잖아요. 빛 생명의 근원이고 그래서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빛이 여명이 밝아오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자야 되고 빛을 따라서 사는 게 건강하다.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삶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빛을 받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이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빚진 자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빗질을 잘해야 되겠다. 빗질 잘 하세요. 빗질. 이 빗질을 잘 해야 이 건강한 건데 이게 머리 이렇게 이 빗질을 잘 해야 이 머리가
머리가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리 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빗질을 이렇게 제 빗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빗질을 잘 합니다. 이런 빗질만 아니라 마음의 빗질도 그래서 가지런히, 응? 그리고 때를 잘 베끼고 저는 이런 그 통찰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빗과 빗진 자 또 빗질. 윤정수 목사님께서 참돼지 설교를 멋있게 해주셔서 아주 마음에 쏙쏙 쉽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발언하지 않으신 분 야고보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henrik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 의문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도 태양빛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 태양빛보다 영혼의 빛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체학이 이렇게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오늘날의 우리 기후변화 시대에 이 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요동치고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오늘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새롭게 와닿아서 저도 그냥 여기다가 우리 태양빛은 무엇인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때부터 결국은 이 태양빛을 숭배하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 양보영 님도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해서 태양빛보다 더 깊은 빛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빛과 그리고 우리가 채무의 빛 그리고 빗질하는 빛 그 상관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나누지 않는 교훈과 깨달음 무릎을 치는 아하 순간이 오시면 저희 신앙과 신학 사랑방 카카오톡 단톡방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야고보서 5장 가기 전에 이정훈 목사님의 시편 성서 한 편만 더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앞으로 쫓아올 불행을 두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은 여러분을 거스르는 증거가 되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외침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치스럽고 흥청거리는 생활을 했고 도살의 날에 마음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내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시오. 보시오,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가을비와 봄비를 맞아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고 견디시오. 주님의 내림이 다가왔으니 마음을 굳게 가지시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을 터뜨리지 마시오. 보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본보기로 삼으시오. 보시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결말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나의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단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오. 누가 기쁨을 느낍니까? 그런 사람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앓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치유를 받게 하시오. 의인의 힘찬 기도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사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헤매는 경우에 다른 이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이렇게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교훈인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 개역 성경 그리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익숙하시니까 제가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를 읽었습니다. 네, NIV 영어 성경에는 오늘처럼 형제만 있는 부분에 전부 다 자매를 추가해서 넣습니다만 만약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이 개정판을 낸다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아도 자매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30초 동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찔리거나
격한 공감이 들거나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말씀이 그토록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고 또는 상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묵상을 침묵 가운데 하시겠습니다. 네, 30초가 지나갔네요. 한 2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이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느끼는 구절이 있는데, 그 1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단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그 이종섭이 오고, 누구죠? 그 선서를 안 했거든? 왜 임성근. 선서를 안 했나 보니까 여기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냥 예 아니오만 했단 말이야. 단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서 이거를 악용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농담인데 단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 뜻이 뭘까요?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맹세가 그게 네. 그 욕심의 아주 상징적인 말이죠. 맹세 왜 하느냐? 자기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억지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맹세잖아요. 그 예할 건 예하고 아닐 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전달될 텐데 어떻게 맹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보증,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 사실은 좀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거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그 말씀이 부자 되지 말라.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좀 이렇게 가진 것이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기를 부자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렇고 사는 거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를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래 이제 부자라도 사실은 그래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정말 그 좋은 것인데 그 부자 되지 말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부자 되기 위해서 자꾸 맹세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야고보서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초반기에 그 불의한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을 향한 경고, 특별히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또 그 곡식을 거둬들이라고 일한 일꾼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주지 않고 쌓았던 재물이 결국은 당신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리고 사치스럽고 흥청거리고 도살한 날의 마음을 기름지게 했다. 그래서 한국에 유독 소방관 3,000명 이상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지 못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에게 품삯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나고 한국의 최고 책임자는 외국에 가서 버젓이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곧 올 것이다.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이런 한국 상황이 좀 느껴지면서 제발 품삯을 주지 않은 그 소리가 들렸고 또 일꾼들의 외침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놓던 은과 금이 그들의 살을 삼키고
불살라 버렸으면 아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육신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진리를 추구하라. 이제 육신의 재물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양식,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참 그 행복하고 저는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안 돼서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판사가 안 돼서 재판을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들, 예? 그러고 또 재판이 그냥 그렇게 왜곡되고 굽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그 의사가 안 돼서 감사하고 판사가 안 돼서 감사하더라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게 드리는 경고,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바로 부자들이 만들어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구촌 전체가 다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참 부자 되는 거를 원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그것과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이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고 가난한 것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평등하게 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런 현실 속에서 너는 부자니까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당신이 그 부를 나누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가난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부자가 됐을 때 당신의 삶이 지금 부자들 같이 눈에 보고 그대가 보고 있는 부자들 같이 똑같이 된다면 당신의 삶도 그것으로 같은 현재 부자 가난의 속에서 다시 당신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또 가난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조직이죠. 조직이라 할까? 방법이죠. 형태지요. 돈이 돈을 버는 거.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열심히 해서 버는 거 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축복받았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축복은 그것을 받았을 때 나눔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석 선생님이 우리가 육체적인 삶은, 물질적인 삶은 겨우겨우 사는 게 참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웠을 때 겨우겨우 사는 게 좋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겨우겨우 우리가 살지만 영혼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나 기독교계나 돈이 너무 많아서 수행 부처님, 스님들이 수행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노름에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기독교도 돈이 많아져서 그 돈으로 해서 오히려 큰 죄악을 짓고 이런 현상인데, 이미 70년 전에 다석 선생님이 겨우겨우 사는 게 참 행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영향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말도 참 감명적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너나 이렇게 하나로 보라는 거죠. 너나가 아니라 너 하나하나가 아니라 너나. 그러니까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는,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심판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혜 받은 게 맨 마지막에 야고보서 20장에 그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sometimes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갖고 막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은다든가 또 막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물질을 갖다가 되게 많이 모은 사람은 온리 진리로 되기는 힘든다고 그래요. 다 사기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근데 정말 사기를 쳐서 저거 하는 거가 심판의 사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법관이 이제 판사들이 자기네가 진리를 갖다가 알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죄인 없는 사람은 죄인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정말 후진국에 아주 제초를 달리고 있는데 정말 선진국에 같이 판사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배심원과 같이 판단을 하는 평민들 같고 판사의 결정은 정말 조그만 게 one of them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법원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브라질이 멸망의 원인이 판사의 제일 잘못으로 됐다고 그래요. 브라질이 왜냐 판사가 잘못되면은 죄인이 없어지잖아요. 죄인이 없어지니까 죄인이 돈 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장 폭력배 조그맣게는 폭력배에서 가장 큰 죄인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김건희가 제1등 사기 같은데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다 무죄가 되니까 그렇게 무죄가 되는 것은 브라질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안 받을 때는 관광객이 갈 수가 없어요.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택시 운전사가 다 잡아가가지고 돈 다 캐시 잡고 이러니까 브라질 지금 관광객이
택시를 못 타잖아요. 모르고 많이 못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갖다가 정말 그게 폐망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법원이 망하면은 진짜 폐망의 길로 이러는데 정말 저렇게 폐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말 걱정스러워. 왜냐하면 국민이 암만 촛불 시위를 해도 막 그냥 박정희 같이 군사 정권으로 독재로 그냥 그걸 막아버리면 돼. 윤석열이 조금 그런 게 약간 들어있어 갖고 그 촛불 시위를 갖다 이겨낼 힘이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갖고 독재를 밀고 나가서 판사를 갖다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브라질 같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저 사람들이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영원히 망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걸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저기 정말 브라질 대통령이랑 똑같이 나가는데 이걸 갖다 정말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또 한국의 기독교 큰 목사들, 그 사람들이 또 자기네가 맞서갖고 윤석열이 편을 들면서 자기네가 그 재벌처럼 행세하는데 그 부에 미쳤죠. 그 목사들이 왜 이렇게 부의 그 누림을 갖다가 미쳐 하는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미국 부자들은 정말 저기 보면은 차도 조그만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조그만 데서 살고 누리는 걸 안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쉐어하면서. 근데 부가 정말 돈을 버는데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이 있는데 그걸 다 정말 돈이 벌리는 걸 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이 벌어져서 그렇게 다 부자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진리대로 살 적에.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중산층과 부자를 위해서 정부가 필요가 하지 않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형제 중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부모가 다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나눠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나눠주는 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 시골 같은데 너무 비참하다 그래요. 너무 문 닫는 데가 많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나눠줘야지만 됩니다. 그걸 다 안 하는 정부니까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